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 일상과 일터에도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싸움을 돕는 대상들, 싸움을 돕는 대상들이 때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환경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문제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되었든지 우리는 다윗처럼 선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고 외칠 때에 싸움을 돕는 자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할 때에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장에서는 이제 사울의 마음이 변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급부상하자 사울의 시기심도 날로 날로 자꾸만 더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와는 달리 다윗을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진실한 친구가 되어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상의 흐름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말씀에서 갑자기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말씀으로 전환되어지고 있어요. 사울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 같은 사건, 같은 전쟁을 통해서 누군가는 은혜로 반응하게 되고 누군가는 시기함으로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떠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세우시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합과 동행을 이루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나오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다정해요. 참으로 인격적이고요. 참으로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이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자마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요나단이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다윗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연합의 핵심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할 때 한마음 한뜻으로 비전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함께 헤쳐나가기도 하고 이겨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면 고통과 슬픔이 어떻게 되나요? 반으로 줄어들게 되지요. 그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짊어지기 때문에 고통이, 슬픔이 반으로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어떻게 될까요? 2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니 나도 참 즐겁구나. 당신이 기뻐하니 저도 참 행복합니다. 하면서 그 기쁨이, 즐거움이 2배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사랑과 우정 때문에 요나단은 아버지가 미워하던 다윗을 계속 지원하고 도와주고 섬기게 됩니다. 우리 4절의 말씀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자기 몸에 걸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군복, 무기 아무나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갑옷과 무기가 아니에요. 아무나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살펴봤을 때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블레셋과 다윗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려고 했을 때 블레셋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와 차이가 너무도 많이 났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려고 할 때 그들의 병거는 3만이요, 마병은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군대가 얼마나 됐습니까? 600명밖에 안 됐다라고 됐어요. 600명. 그 600명 중에서도 제대로 전투를 할 수 있도록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00명이 완전히 최신식의 무기로 무장을 해도 블레셋과의 전투에 싸울까 말까, 싸움이 될까 말까 이런 상황인데 칼과 갑옷과 창과 방패는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요나단 걸치고 있었던 칼과 갑옷과 무기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휘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군대에게도 소정의 작은 군용 무기가 아마 주어져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 그 전투력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너무도 약했습니다. 이러한 갑옷과 무기를 누구에게 요나단이 다 몽땅 벗어 주었습니까? 다윗에게 다 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지휘관이 아니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나는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받을 후계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갑옷과 칼로 무장한 다윗은 자연적으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의 계승자가 되어달라는 의미죠. 또 갑옷과 칼을 벗어준다는 것은 내 생명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들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요나단은 이처럼 다윗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줘요. 앞으로의 왕의 모습도, 자기의 생명도, 지금 가지고 있는 지휘권도 모두 다 다윗에게 주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신앙은 참으로 흠잡을 데 없이 좋으신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하시죠.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 너무도 잘하십니다. 그런데 같이 어우러서 지내는 것을 힘들어 하신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해지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 땅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 친밀하고 더 사랑스럽게 지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 성도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지면 복음의 길이 닫힙니다.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자판을 깔고 아무리 외치고 선포해도 지나가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이곳에서 30년, 40년 생활해서 하셨으면 그분 괴팍한 성격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전도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무너지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좁아지는 그러한 치우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연합을 잘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람과의 연합을 넘어서도 하나님과도 동행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동행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지혜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중반절에도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1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온통 다윗과 동행한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 전쟁에 있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 있어서 승리의 핵심은 다윗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다윗은 사울 왕을 비롯한 관료들과 백성들에게 존중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사랑받게 되죠. 그리고 왕궁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소년 다윗에서 이처럼 장수로서 왕궁에서 지낼 수 있는 놀라운 지위 상승, 지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걸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의 실력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너무도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온전한 다윗의 실력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골의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장수로서의 자리까지 올라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의 어른이고 또한 기도의 어른들이에요. 교회의 어른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와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더 힘써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실력을 쌓고 세상에서 뛰어남과 창의성과 세상이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평생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 있는 좋은 스펙을 다 갖추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 사람과의 연합을 이루시고 교회와 연합을 이루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평생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을 가지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6절과 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다윗과 사울이 적을 물리치고 개선장군 되어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들의 수구와 노고를 치하하며 노래 부르죠. 사울은 천천히 이르되 다윗은 만만이로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 어찌됐든 사람이 말로써 선포하고 말로써 자랑하고 칭찬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의할 것은 말의 힘이에요. 말의 능력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용사라면 다윗은 10배의 용사라는 거예요. 사울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사울과 다윗 시대에도 보면은 여인들이 함부로 밖에 나와서 떠들면서 노래하면서 다니고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여인들이 백성들이 나와서 이와 같이 칭송하고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치하하고 있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나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승리가 다윗의 승리가 얼마나 대단해 용감했으면 이 여인들이 이렇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여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왕을 자극하는 예언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왕 앞에서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와 같은 상황이 아무리 사실이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살필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시기심도 있고 질투도 있고요. 나도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다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다 동일한 거예요. 나이가 어린 우리 자녀들이나 연세가 지극히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똑같습니다. 특히나 같은 형편에 놓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축복하고 박수 쳐주고 환영해 주는 것을 좀 더 신중하게 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5년, 7년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같이 입사했던 동기는 부장으로 승진되고요. 나는 계속해서 승진 시험에 떨어져요. 인사 발표가 나오죠. 부장이 됐다고. 사람들이 와, 축하드립니다. 옆에서 여러 번 승진 시험을 여러 번 도전했지만 안 된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직장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나는 안 되구나. 나가야 되겠구나. 한쪽에서는 축하의 분위기가 있지만 한쪽에서는 슬픔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축하할 때에도 우리는 위로를 빠뜨려서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그 부분까지도 고려할 줄 알고 볼 수 있는 안목이 주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지만 사람이에요. 칭찬을 받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상관없이
왕은 왕권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봐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역사를 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왕권에 대한 도전을 하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응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더라. 이것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본의 아니게 사울을 자극하는 노래를 불러서 자신들이 영웅으로 추대하고 영웅으로 칭송하던 다윗이 위험에 빠진 거예요. 이 순간부터 사울은 다윗을 극도로 견제하고 다윗을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8절, 9절의 말씀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다윗은 눈밖에 난 거예요. 왕에게 찍힌 겁니다. 어디서든지 괘씸죄에 걸려서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안목과 배려할 수 있는 성품 또한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 선지자는 우리의 세치혀로 인해서 관계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3장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아멘. 말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을 탕감받을 수 있지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오히려 빚을 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이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언어의 힘, 언어의 위력이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 제갈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그 다음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이 있죠. 그 말 입에 이렇게 쇠로 지금 물고 있는 게 재갈이에요. 재갈. 거기에 고삐를 이렇게 달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나운 야생말이라 할지라도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잡아당기면 온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의 힘이, 언어의 힘이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하다라는 것을 재갈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말의 재갈과 사람의 혀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재갈을 사람의 혀와 비교하는 이유는 언어의 힘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향력 때문이죠. 말의 재갈처럼 혀를 통제하는 사람이 허물을 감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인격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혀는 우리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은 우리 몸에 있는 그 어떠한 지체보다도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손, 발, 장기, 머리, 눈, 그 어떠한 지체보다도 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때에도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말을 한번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신앙의 믿음 생활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따뜻한 격려 말 한마디가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다른 교회 갈래. 그런 분에게 따뜻한 위로와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가 이곳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는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의 분별력, 말의 중요함, 말의 영향력, 이러한 것들을 깊이 새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한 가지는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시기심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뿌리를 내리면 안 돼요.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것을 제거하는 것, 가지치기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절을 다시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인들이 외치고 노래하는 이 노랫말보다도 그 이야기, 그 노랫소리를 들었던 사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 시기하는 마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틀리지 않아요. 다윗은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승리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노래하고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울의 마음이죠. 사울은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왕은 여전히 사울입니다. 그러나 사울도 사람인지라 비교하는 백성들이 싫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비교하는 것. 가끔씩 우리가 자녀들에게 좀 자극이 되라고, 좀 도전이 되었으면 해서, 야, 옆집에 누구는 이번에 시험 봤는데 90점 맞았다더라. 이번에 반장이 되었다더라. 옆집의 아이하고 우리는 자주 비교하잖아요. 그것을 조금 우리 자녀들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적으로 나오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지 않죠. 비교한다고 하면 싫어하잖아요. 자극이 되어라,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했던 그 비교가 자녀들에게 상처가 돼요. 상처가. 비교함이 시기를 낳고 시기가 사울의 왕권에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 불안감은 미움의 불씨가 되어서 구절의 말씀처럼 상대방을,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백성들의 비교를 통해 시기심에 잡혀먹히게 됩니다. 잠식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만 바라보게 돼요. 누가 그런 말 했지? 그래, 어디 보자. 누가 그런 표정, 그런 태도로 나에게 대했지? 어디 보자. 비교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밖에 안 보여요. 사람밖에. 사람의 말, 사람의 태도, 사람의 행동, 그것 때문에 신앙의 문이 막히고 믿음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기가 위험한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시선, 말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은 더 이상 그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만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오늘은 어떤 말을 할까? 여기에 집중하면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없어요. 말씀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하게 되죠. 신앙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하나님 중심성, 말씀 중심, 예수 성품으로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세상 눈치, 사람 태도, 사람의 말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시기심은 신앙의 방향성을
바꾸어 버리는 질병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설 명절이지 않습니까? 설 명절 때 자녀 손들이 다 오잖아요. 예, 오랜만에 오니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특하고 보고 싶고 사랑스럽습니까? 만날 때에 어,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축복하고 사랑하는 언어 많이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요즘에 취업하기 힘들다고 하던데 취업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다.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어. 우리 힘내자. 결혼 아직 안 하고 있는 노총각들이 혹시 있다면 40, 50 돼가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다그치지 않는 거예요. 네.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힘내, 기운내. 승진 못해도 좋은 직장 이직을 하려고 해도 이직이 안 돼도 일하는 게 힘들지. 건강 잘 살펴가면서 조심히 일하자. 축복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그럴 때 자녀들이 다음 명절 때 또 오고 싶은 거예요. 아빠의 그 칭찬, 위로, 격려를 듣고 싶어서. 그런데 늘 비교하고 아직도 진급 못했어. 결혼 언제 할 거야? 지금 졸업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취직을 아직도 못했어. 명절 때 안 오고 싶죠, 자녀들. 네. 자녀들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상으로만 엄마 아빠 잘 지내고 있지요? 안부 전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교하는 말, 이런 말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교하는 말 때문에 결국은 그 시기심이 사울을 잡아먹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울,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성도가 사람들 눈치 보느라 신앙생활을 절절매고 있다면 어떻게 행복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신앙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이런 말들이 우리의 신앙을 살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와 시기, 가지치기 하심으로 또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언어를 사용하심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하나님이 떠나시면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더 이상의 축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다윗은 백전백승을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될 때 사울은 백전백패하게 됩니다. 바둑에 보면, 바둑을 두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바둑을 보면 묘수라는 바둑 용어가 있습니다. 묘수. 한 수를 딱 뒀을 때 그 한 수를 둠으로 죽을 뻔한 대마가 살아나기도 하고 승패의 좌지우지를 할 수 있는 그 수가 바로 묘수예요. 그런데 묘수의 반대가 자충수가 있습니다. 수를 아무리 생각해서 두기는 두지만 둘 때마다 내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승리의 확률로 올라가던 그 대전이 계속 패배할 확률로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자충수입니다. 사울이 지금 계속 자충수를 두고 있어요. 본인은 생각해서 야, 이렇게 하면은 묘수다. 이렇게 하면 다윗을 내쫓을 수 있겠지. 백성들이 다시 나를 좋아해주고 왕으로 인정해줄 수 있겠지 하면서 묘수를 두는데 그 묘수가 자충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충수인지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시기로 인해서 다윗을 주목하며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싫었던지 11절 말씀처럼 다윗을 창을 던져요, 다윗에게. 그런데 창을 한 번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을 던집니다. 죽으라는 것이죠, 창을 던질 때. 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실패하자 이번에는 자신의 딸 메랍을 줄 테니 여호와의 싸움을 네가 가서 싸워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 왕의 딸과 결혼하게 되면은 왕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보장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것이고 속내는 그렇지가 않죠. 속내는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예, 딸과 결혼하겠다는 명목으로 다윗을 맞이하게 되면, 결혼하게 되면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딸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충수에도 다윗에게는 묘수가 되어집니다. 나갔는데 승리하고 돌아와요. 블레셋 군대 군사들의 표피를 100개를 배워라 했는데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가서. 그런데 다 물리치고 정말로 사울 왕이 요구했던 것을 그대로 다 미션을 완수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사울은 수를 두면 둘수록 계속 자충수를 두어요. 반면에 다윗은 가만히 있어도 묘수가 되어서 그의 삶이 탄탄대로를 이어가게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울은 더더욱 초조해지면서 두려움의 늪에 깊이 빠지게 되죠. 28절, 29절도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생각, 모든 계획은 오히려 도움이 되고 복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미갈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라뿐만 아니라 미갈도 다윗을 마음에 두면서 주목하고 바라보게 돼요. 훈남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계속 좋은 일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마지막 30절에 가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사울의 이름은 잊혀지지만 다윗의 이름은 알려지게 되죠. 여러분 16장부터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던 어린 목동이 17장에 가서는 블레셋 그 골리앗과 싸우게 돼요. 그래서 승리하면서 이름이 수면 위로 부각이 됩니다. 18장에 가서는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고 좋아하고 사랑스러워하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걸리면은 혼나죠, 요나단은. 그런데도 다윗을 사랑하고 극진히 아끼는 아주 우정이 돈독한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람과의 연합도 잘 이루는 사람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동행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시기심을 가지치게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러한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모두가 다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과도의 그 관계도 건강하게 세워지고,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미랄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